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방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모아서 약 AD 10년경에 하나의 신조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채택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내 고백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믿음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묻기 전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오늘 성경의 장소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신앙의 고백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이나 어떤 제사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어떤 부분에서는 길거리에서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신앙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답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도 정확하게 장소를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장소를 쓰지 않냐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유대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 밑에 이제 분봉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봉왕이 3명인데 그 분봉왕 3명을 중심으로 유대는 3지역으로 나눠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은 유대 쪽으로 봤을 때 저 위쪽인데 그 위쪽이 우리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가 딱 생기면은 도시 이름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때 분봉왕 빌립이, 헤롯 왕 빌립이 이 지역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유대왕 헤로데 왕 빌립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왕이 로마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충성하고 아부하는 그런 의도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한 중심에는 이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어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즉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신은 로마의 황제다라고 그런 문화와 그런 성격이 아주 이 강한 이 지역의 한 복판에 서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두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무리와 제자를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과 제자, 즉 오늘 성경에 딱 표현이 되는데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죠. 만약에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같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고 주님이 가장 인정하고 축복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 했을 때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세상의 사람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해하시겠죠? 세례 요한 아무리 유대해도 뭡니까?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엘리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사람.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유대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죽은 거 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당신은 메시아요 이 말과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계신, 왜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알아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만이 들어올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고, 이 교회를 들어온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이 예수님의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이 땅에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엇을 이기지를 못하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즉 하나님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의 교회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교회를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교회가 지하에 있고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냐면 이 악의 세력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이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데, 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엄격히 말하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닫혔던 천국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 황제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황제가 신이라고 섬기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주님, 이 세상이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정말 세상의 만몬이 주인이 돼가는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고백의 신앙을 받으시고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사람의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